민수기 5장 1절부터 1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량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단호하신 것, 절대로 인정하시지도 않고 용납지 않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죠. 여기에 1절부터 4절까지는 부정한 것에 대한 경각심, 그리고 5절 이하에서는 죄값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까닭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 민족 공동체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은 개인의 사적 영역이 있고 함께 어우러져야 되는 공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공적인 영역인지 사적인 영역인지, 즉 공과 사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개인적인 영역은 자기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어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죠. 단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 공적인 영역에서는 그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공익을 위해서,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배려하기 위해서 남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사적인 영역에서는 호흡으로 좋아하든지 안 좋아하든지 그건 얼마든지 개인의 마음대로 해도 되죠. 그렇지만 공적인 영역에서는 호불호로 보면 안 돼요.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로 판단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공적인 영역에는 옳고 그름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옳은 일이면 내가 싫어도 해야 되고 옳지 않으면 내가 좋아도 하면 안 돼요. 공공의 영역, 우리 나라와 민족에 관련되든지 교회와 관련된 것은 내가 좋고 싫고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제 대통령 바뀌었는데 대통령을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로 자기의 사적인 영역으로 지도자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지도자는 옳고 그름으로 판단해야지 옳은 일이면 지지해주고 옳지 않으면 지지하면 안 돼요. 그러나 개별적으로 여러분이 개인을 상대할 때는 싫으면 상대 안 해도 되죠. 좋으면 하면 되고 싫으면 안 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 개인의 영역일 때는 그리할 수 있지만 공적인 영역, 나라와 국가와 어떤 이 공동체와 관련된 것은 나의 싫고 좋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옳고 그름으로 판단해서 옳은 일이면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협력해야 되고 옳지 않으면 내가 속에서 좋은 것 같아도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건 뭐냐면 이런 공공성에 대해서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분별력을 갖는 것인가를 일러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주신 말씀 보시면은 2절에요.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 명령하신 것은 모든 나병 환자, 또 유출병, 또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는 그 진영, 즉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고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야 된다. 이게 뭐예요? 일종의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 전염되는 피부병, 악성 피부병을 일컬어 나병이라고 그랬고요. 유출증은 남녀 모두 몸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남자들의 정액이라든지 여자들의 그 피가 흐르는 거, 이건 되게 성병과 관련된 것이에요. 이런 모든 것은 전염되기 때문에 격리시키라는 거예요. 그 안에 그대로 방치하면 사람들에게 전염되기 때문에 전염되지 않도록 진 바깥으로 격리시켜라 하는 것이죠.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미 우리는 이 사회적 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이게 이제는 아주 우리의 몸에 너무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미 이런 오래전에 그 백성들을 광야에서부터 가나안으로 인도하기에 앞서 미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시하신 거예요. 얼마나 세련됐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옛적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명하신 거예요. 이번에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요, 코로나로 감염돼서 사망한 사람이 얼마나 되나 제가 찾아보니까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추정한 것이 작년 연말까지요 1,500만 명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 사망자가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았는데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1,500만 명. 그 작년 말이니까 지금 더 많겠죠. 이렇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거예요. 그렇다면 옛날에는 이런 의료가 과학이나 이런 게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그 방치하면 속수무책이죠. 그래서 진 바깥으로 내보내서 격리하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신가를 알 수 있잖아요. 또 그 다음 5절 이하에 보면은 또 모세에게 그 죄에 관해서 엄격하게 말씀합니다. 6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오늘 주신 제목이 죄를 지으면이에요. 그러면 7절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네, 여기서 보면 죄값이라는 말이 나와요. 죄값.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요 절대 공짜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를 지으면 죄 지은 값도 물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가? 왜 함부로 죄 지으면 안 되는가?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신 하나님은 죄 지으면 죄값도 물어내게 하시는 거예요. 공짜가 없으신 하나님. 그럼 죄값의 결과가 뭘까? 여러분, 이 말씀은 잊으면 안 돼요. 로마서 6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싹이 뭐예요? 그 죄값이에요. 죄값의 결론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마침내 죄값으로 인하여 그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값을 반드시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청난 죄값을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죄의 결과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신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론으로만 생각하니까 막 몸에 와닿지 않죠. 실제로 내 마음에서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죽음으로 치러주셨다는 것이 믿어진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요? 신앙이 이론화돼 가지고 문제인 것이지, 신앙이 실제화될 때는 말씀 앞에 얼마나 내 마음이 떨리는지 몰라요. 우리는 다 그렇게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님이 죽어주실 만큼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엄하게 물으시는가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는 공동체와 관련됐기 때문에 사람에게 지은 죄를 범할 때에도, 여기 보면 오늘 특별히 6절 끝에 보면 사람들이 범한 죄를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짐. 이것은 사람에게 범한 죄란 말이에요. 우리끼리 사람들끼리 범한 죄도 하나님이 그 죄값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갚아야 되는데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원금은 물론이요, 원금에다가 5분의 1, 즉 20%를 더 보태가지고 배상해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신지, 그냥 단순히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죄송합니다 말 한마디로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물질적 손해를 입혔으면 그 손해뿐만 아니라 거기에다 20%를 더해서 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가볍게 회개하는가 알 수 있죠. 자기가 치러야 될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고 그냥 말로써 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말로만 하려고 그러고, 그런 기독교인을 일컬어서 천박한 기독교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사람에게 죄 지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8절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께도 속죄해야 되는데 숫양으로 속죄제를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엄히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무조건 용서해 주신다고 그래서 죄를 용서받을 것을 미리 생각해 두고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 저도 은혜가 뭔지 몰랐을 때는 그렇게 얕게 생각했어요. 어차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미리 용서해 주실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죄를 너무 쉽게 짓더라고요. 저도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그런 수준으로 살았어요. 그런데요, 죄에 대해서 철저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부터는요, 죄를 함부로 지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미리 죄 용서 받을 걸 생각하면서 죄 지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은연중에 그런 수준으로 살아요.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인데 그러면서 자기가 죄를 스스로 지으면서도 죄에 대해서 두려움도 없어요. 그리고 죄 짓고 자기가 셀프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가증히 여기는 것입니까? 이 정도 수준으로 살아가면은 이게 신앙생활이 얼마나 이게 천박해지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가벼움 때문입니다. 신앙의 가벼움 때문이에요. 책임질 줄도 모르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는 평신도를 나무라기 이전에 지도자인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도 정말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만 두려워한다면 세상 두려울 일 없고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함부로 죄짓지 않아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함부로 마음 먹거나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아요. 하나님 두려워해야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변화가 없을까요? 하나님 두려워할지 모르니까 그렇죠. 이따금 대화하다 보면은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왜 저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할까?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희망 없습니다. 오늘 주신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소망은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것도, 또 나의 삶 속에 이런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내 안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적인 두려움과 불안하여 휩싸여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제발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삽시다.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살자고요. 그래서 함부로 마음 먹지도 말고 함부로 생각하지도 말고, 더더군다나 함부로 말하지 맙시다. 그리고 함부로 행동하지 맙시다.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삽시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